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구도자를 위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현실의 필요를 채우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며 또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이런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또 우리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을 주목해 주시고 예수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많은 것을 얻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봤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봤고 또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걸 되돌아보면 하나가 너무 중요한 말씀들인데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왔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만나셔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신중하게 들으셨는지 생각하게 되고 또 사정에 보면 인생에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생수를 주시는데 이 여인이 이 생수 대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셔도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방황하는 말, 또 보통 사람의 생활 이상으로 생각지 못하고 예수님 대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줬을 것이라 이런 말씀했을 때 이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으세요? 4장에 그런 말씀 봤습니다. 그러고서 이 여인이 이 생수를 체험하고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신체적으로 불쌍한 이런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단순 한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 걸어가라 이런 말씀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장면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신가?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보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또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신 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시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장황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모든 걸 내게 보이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됨에 인해서 심판한 권세를 주셨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장래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는지 알아들으셨다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태도를 정하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장으로 왔습니다. 6장은 장면이 바뀌어요.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여기 이제 6장에서는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 바다로 이렇게 바다같이 보이기 때문에 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디베라로 하는 이 도시인데 여기 디베라 바다예요. 여기 게네스라 호수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기 오셨어요. 주님이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반이 남게 한 이 기적과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런 두 가지 표적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만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때는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 장소와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두 번째를 맞이하는 6월절인데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과만 만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만나시는 계기로는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상당히 이때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인데 이제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이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준비가 됐나? 그런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한테 질문하세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큰 무리의 마음, 그 다음에 필립의 마음, 안드레의 마음, 어떠했는지 이걸 살피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내 마음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걸 살펴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갈릴리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만나서 전도할 때 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 안드레 시험하시는 이 시험에 다 낙방을 했어요.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임금을 삼으러까지 하지만 그 동기가 옳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가 다 물러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거, 내 마음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 듣고 있느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영원히 후회할 만한 이러한 불행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기뻐할 이러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마지막을 만나는 이 장면입니다. 또 특별히 이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이 일을 맡기고 가실 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절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범이라라. 이 큰 무리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이때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남자만. 이 기사가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마가복음에는 6장에, 누가복음에는 9장에 나와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때 정황을 알게 되는데 이때 주님은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이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 하더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확실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확실히 아셔야 되잖아요. 설교 듣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인지, 따라갈 분인지,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인지,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 왜 들으시는 거예요? 교양을 넓히시기 위해서, 상식을 얻기 위해서, 그 이상이죠. 그거 다 필요한 거지만, 주님이 그런 질문 하신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런 질문 하셨어요. 여기서도 이 필립한테 질문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때 어떤 생각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있는데 큰 무리도 있고 필립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또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다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지금 빌립이 시험하셨지만 간접적으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큰 무리는 무슨 생각했느냐? 떡 문제만 생각했어요. 떡 문제, 빵 문제. 다시 말하면 현세적인 문제, 육신에 관계된 문제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혼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 이건 생각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에 있는 것보다는 영혼에 있었습니다. 현생에 있는 것보다는 영생에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이 글이 여기에 보면 뚜렷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다분히 90% 이상은 세상에 대한 생각, 현생에 대한 생각, 육신과 관계된 생각을 하며 살아요.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물러가요. 예수님 이야기 듣다가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 하시잖아요. 영혼에 관계된 이야기,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아라. 영세가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이렇게 하니까 다 물러가요. 예수님은 그 더 중요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영생이 중요해요. 현생이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생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하세요? 현생도 중요하죠. 현생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동기,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현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서울장소에도 일해야 되고 그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의 비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영세가 드리는 양식으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큰 무리의 관심이 현생함에 있었다. 육신에 관계된 데만 있었다. 영생엔 관심이 없었다. 영혼엔 관심이 없었다. 하늘나라엔 관심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어떤 쪽이세요? 그것이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비침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현생에 있는지, 내생에 있는지, 육신에 있는지, 영혼에 있는지, 이런 또 이 세상에 있는지, 하늘나라에 있는지, 이 큰 무리는 이 점에 있어서 완전히 육신적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물러가요. 예수님에서 다 떠나가요.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이 생명의 근원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큰 무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나 자신도 그 무리 속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 이런 걸 비춰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따르는 동기가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표적 행하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표적보다 따르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표적에서 뭘 보느냐, 표적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표적 자체에 호기심을 가진다든지 그것만이 충분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이도 12방이 남았잖아요. 거기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생의 떡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요. 이분을 따라가면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까? 여기엔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관심 거기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썩는 양식에 일하지 말고 영사가 되는 양식으로 일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너가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은 그런 얘기 했어요. 주님이 마음을 다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표적, 이걸 보고서 예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구나. 어떻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 12명이 남게 하고, 이건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먹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빵 문제만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다 비중을 두고 살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 그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비침 받으니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영생에 두고 살고 있는지, 현생에 두고 살고 있는지, 썩는 양식 위에서 살고 있는지, 영생에 있는 양식에 살고 있는지, 그게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큰 무리가 다 물러가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6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슬픈 어두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중요한 분, 내 생사복을 주장하신 이 분을 떠나간다. 그리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뭐냐면 나는 어떤 얘기죠?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 자시더라. 제 큰 미르를 보시고 빌립한테 질문하셨어요. 뜻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할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큰 미를 보시고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했을 때 빌립이 뭐라 그래요?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도 역시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필요 이상을 못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뭐든 육신의 필요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그 질문 이면에는 빌립이 누굴 보고 있나, 무엇을 보고 있나, 이 시험하신 거예요. 이 안드레도 이러잖아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말은요, 사람들 간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 앞에서 조금씩 줄지라도 부족하리이다.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게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해결책이에요. 예수님 보면 주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능력 가진 분인 걸 못 본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200데나리온의 이 떡을 사서 나눠준다고 해도 조금씩 나눈다고 부족할 것입니다. 또 이 보리떡 사이 이 많은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그거를 보여주고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겠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주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좌우하시는, 생사복을 좌우하시는, 바람과 바다라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믿고 있느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믿은 후에도 그분을 안 믿어요. 그분을 계속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을 정도 안 믿고 그치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게 순종 안 하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는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약속대로 순종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못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모르는 게 문제라. 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세상에서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관심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정직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알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얼마나 놀라워요. 다윗이 얼마나 놀라워요. 요셉 얼마나 놀랐어요. 말을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판단이 달라요. 주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 많은 성경의 그 주의 종들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거,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잘하고 우리에게 생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나의 인생을 당신께 세상